길르앗과 입다에게요, 암울한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지만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을 잃게 되었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을 하나님께 입다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헛되이 할 수 없고 그것을 지키고자, 그것을 간직하고자 귀중한 것을 바치겠다는 맹세나 약속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입다가 용사가 되어서 그들을 길르앗을 다니면서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니면서 모으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고 그들의 확신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현실을 보다 보니까 이 입다도 아마 적지 않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지 않으면,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칫 전투를 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자신의 집안 식구들 중 누구라도 희생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의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제 그것은 가슴을 치고 정말로 참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후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입다와 길르앗이 큰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공적을, 그 결과를 가로채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러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명예욕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아시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죠. 한 지파여야 되지만 두 지파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는데 장자의 축복을 또 누리게 되죠. 사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은요, 아주 오만하고 교만했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자주 위험 요소로 자리하게 됐던 겁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시즌에, 기드온 시기에 기드온의 업적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세요? 10년? 20년? 30년? 아니면 모태부터 50년? 60년?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지셨나요? 아니면 이 에브라임 지파같이 그대로신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신 있게 에브라임 지파 같지 않다. 나의 삶은 달라졌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지 말아야 하고 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안 싸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 싸움으로 서로 반목하고 평생 얼굴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이웃보다도 더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분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 싸움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예외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외세 침략을 참으로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것에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외세 침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정작 우리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하고 다 이런 일들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당파 싸움이었죠. 집안 싸움이었어요. 당파 싸움의 고통은 결과는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들이 다 지어야 됐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아마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런 이유가 고스란히 작용하자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단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드온 시대를 다시 걸러서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하고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때 몰려와서 불만을 드러내고 싸우자고 들이대고 덤벼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자신들과 함께 싸움을 시작하지 않고 왜 마무리만 같이 하냐, 이걸 따지고 들었어요. 그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기드온 때 미디안과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납달리와 아세가 스불론 지파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됐죠. 이때 정작 가까이에 있었던 에브라임은 사실은 큰 땅을 받았어요. 이 에브라임은요,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기드온이 므낫세와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 중에서 군사들을 모았고, 그렇게 군사들이 모여서 결국은 300명의 용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 막바지에 기드온은요, 에브라임에게 다시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참여해서 미디안의 두 장군, 기억하실 거예요, 오렙과 수렙을 죽이는데 공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이 이런 불만을 터뜨렸어요. 사사기 8장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불만을 터뜨렸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어때요? 근데 사실은 기드온이 요청을 했어요. 불렀는데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요, 싸움의 형국이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 숟가락 하나 더 얹은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혹시 내 모습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굳은 일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 굳은 일, 다 힘든 일 다 하고 마지막에 살짝 참여해가지고 그 일을 본인이 다 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왜 다 눈을 감으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군요. 저는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부목사로 여러 교회 있으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왜 생색은 왜 더 내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훨씬 커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이제야 웃으시는군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에브라임은요, 딱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싹 상황을 살피고 있다가 승리가 눈앞에 보일 때쯤, 전쟁이 끝날 때쯤 도움을 요청할 때는 가만히 있고요, 그리고 나타나서는 자기들도 전쟁에 참여한 것 같이 하고,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왜 안 부른 거야? 이렇게 힘들게 전쟁을 했는데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밉죠? 얄밉죠? 쥐어받고 싶으시죠?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입다, 길르앗과 입다의 싸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와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요. 암몬이 길르앗에게 18년 동안 힘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외면했어요. 도와줬으면 돼요. 가까이에 있었어요. 이제 입다가 등장해서 암몬을 몰아내고 승리를 이루려고 하자 욕심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내느라고 오늘 보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싸웠으면 어떨까요? 전쟁이 끝나도 그 혼란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그 땅을 먹으려고 온 거예요. 에브라임이. 여러분 용인할 수 있으세요? 에브라임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혼란하고 약해진 틈을 타서 삼키려는 추악한 욕심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오히려 적반하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경계와 구획을 정하시고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누구도 다른 것을 탐내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빼앗거나 차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틈만 나면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이번에 기드온 때 그런 욕심을 부렸는데 이번에 또 어떤 욕심을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해가 되세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뻔뻔해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철저한 부패와 타락이 가져온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암몬보다 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회주의자들이었고요. 욕심이 말도 못했어요. 같은 동족인 길르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진 않고. 사실 에브라임이 할 일이 있다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놔두면 돼요. 길르앗과 입다를 그냥 놔두면 그들이 잘 안정시키고 설 거예요.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을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됐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러한 행동을 다 알고 있는 입다가 몹시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입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길르앗이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떤 도움이 없었고 어떤 도움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길르앗이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 우리 손에
여호와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밝혔어요. 그렇죠? 입다는요, 많은 일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고 도망가야 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딸을 죽여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에브라임 지파의 이 도전은 엄청난 고통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암몬과의 정말 목숨을 건 전투를 끝낸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동족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큰 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길르앗이 합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어요. 승리하고 이제 길르앗이 요단을 건너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거기다 단을 쌓아요. 탑을 쌓아요. 높이 쌓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본진에서 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 길르앗이 자신들의 종교를 갖고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아주 위기일발의 상황까지 맞았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때 길르앗의 비느하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한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전쟁이 멈춰지게 되었어요. 겨우 막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로 인한 지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아주 강력해. 우리 민족과 같아 더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한 민족으로서. 그랬을 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왜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내부의 싸움이 되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분명히 입다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다고 그랬죠. 근데 입다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몰려와서 왜 이런 전쟁을 너희들은 혼자 치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시비를 걸고 탐욕을 부렸던 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 성경은 아주 순화시켜서 이 말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우선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싸우는데 그 싸움의 상황을 성경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쳐서 무찔렀으니 그랬죠. 여러분, 너무나도 심한 말이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쳐서 무찔렀다고 해요. 사실 쳐서 무찔렀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방 민족을 무너뜨렸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쳐서 무찔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바로 에브라임이 입다와 길르앗을 어떻게 치부했나라고 하는 그 얘기와 관련이 있어요. 쳐서 무찔렀다의 단어를 주의 깊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쳐서 무찔렸다는 단어, 이 동사 낙하는요, 치다, 때리다,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동사 낙하는 한 번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대상을 치거나 때리거나 죽이는 것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그리고요, 이 낙하는 어떤 대상을 매질을 해야 될 때, 매질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매질을 해서 한 번에 타격을 줘서 죽여야 할 만큼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입다와 길르앗이 에브라임 지파를 그렇게 매질로 다스려야 할 만큼 한 번의 타격으로 이들을 때리고 죽여야 할 만큼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4절이 증언을 한다고 했는데요. 에브라임이 떠들고 다니고 내세운 것이 있어요. 뭐냐?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바로 도망자, 도망한 자, 팔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예요. 다시 시작하면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 도망하는 자는 아직 큰 죄를 지었거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한 분파에서도 떨어져 나간, 잘못을 범해서 떨어져 나간 매국노와 같이 떨어져 나가고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야기는 왜 이게 심각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였어요. 이건 이들에게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 이들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친일파라는 이야기를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살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보다 더한 말이었어요. 도망한, 이건 너희 우리 민족이 아니야. 하나의 언약 백성이야. 이건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놔두면 독버섯처럼 번질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이 전쟁을 누가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치른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입다와 길르앗이 차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이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26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이 에브라임은 분명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의 후손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아멘. 어때요? 분명한 종족, 그렇죠?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였어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차지할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을 42,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입다도 이 말은 그냥 넘길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그들이 그냥 묵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42,000명을 죽였어요. 그들은 왜? 여호와께서 치르신 전쟁조차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전쟁은요, 우리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교만으로 뭉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요단 나루턱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서 전쟁은요, 이방 족속과의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빼앗고 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랬어요.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을 칠 때 외친 그 외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한번 우리 사사기 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의 칼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전쟁하겠습니까? 이방 족속과 전쟁하는 걸까요? 이방의 땅을 이렇게 뺏게 하려고 하나님이 전쟁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악의 세력과 전쟁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한 것, 이 기드온과 또 입다가 길르앗이 같이 전쟁한 것이 여호와의 칼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악의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여러분, 이게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지 영토를 확장을 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주의하지 않으세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르신 전쟁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에브라임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이 장차 이스라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걸 알았던 길르앗과 입다는 나루턱에 먼저 가서 그들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얼마가 죽었다고요? 42,000명. 물론 학자들은 이때 기드온 민족이 얼마 전에 계수했을 때 성인과 장년이 한 3만 얼마라 했다. 그러니까 42,000명이 다는 아닐 거다. 그도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도 아마 그때 암몬을 죽이고 막 다 합한 숫자가 이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그만큼 많은 에브라임 자손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마지막으로 있어요.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러서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과 싸웠는데 에브라임 전체와 싸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과 싸웠는지 아세요?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간 자들이에요.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 모세의 율법은요, 땅의 경계선을 옮기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경에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방문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바로 에브라임은 그저 전쟁을 도러 간 것도 아니고 축하해 주러 간 건 더더욱 아니었죠. 이들의 움직임은 경계를 넘어선 도발이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으세요. 이들은 에브라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에서 경계를 넘어온 자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지역을 넘어온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고 넘어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계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경계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경계를 넘어가면 욕심과 탐심과 욕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음으로 달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절대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면 그것을 다른 말로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넘어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내가 이렇게 믿다가 잠깐 내가 뭐 사업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잠깐 좀 이렇게 하나님을 좀 등한시하고 하나님 제가 돌아갑니다. 천만에요.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요, 절대 사탄이 세상에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악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해졌을까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경계를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일단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를 넘어가면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름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경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붙드는 거,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사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잖아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많은 경계를 넘나들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다? 경계를 넘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욕망과 탐심과 추악한 욕심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경계를 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것이 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믿음 생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런 경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섬기는 이것도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자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앞에 서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시죠? 내 부르심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부르심이 뭔지 정도 내가 알아요. 그렇죠? 아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아시죠? 내 부르심이 뭔지 아시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시죠? 부르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경계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경계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좋은 게 있나? 좀 다른 게 있을 거야. 있어요, 다른 게. 쾌락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성취가 있고요.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그러면 에브라임 일부의 지파의 일부의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아픔이었어요. 같은 동족을 수만 명을 죽인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닙니까? 왜?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계가 다 있어요. 경계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계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 내가 자꾸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속마음이 나에게 너무 많았어. 그걸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경계 안에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에브라임 일부의 지파의 일부의 사람들 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경계를 벗어난 자들, 교만과 욕망으로 달려가는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경계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입다와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